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제가 강의하고 있는 설교가 어디죠? 마태복음이죠. 복음서를 하고 있어요. 자, 무엇이 복음인가요? 복된 소리. 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예, 그 복음이죠. 예. 그러면 마태복음을 여러분들이 읽어가고 해석하실 때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하셨다. 여기에 맞춰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이제 해석하고 알려드릴 때 지금까지 뭘 얘기했냐면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과의 대립을 통해 가지고 뭘 가지고 대립을 했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행함으로 그들의 공로를 쌓음으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24장에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25장의 비유로 설명하신다면 24장 내용과 같이 연계해서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해야 될 것이에요. 네. 자, 무엇을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부분적으로 보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 해석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보고 무조건 받아들이라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말씀을 들었으면 은혜 받으세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듣고 생각하고 그것에도 과연 하나님이란 어떤 분인가 라고 판단하시라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크게 달라지냐? 뭐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예. 그러나 말씀 한번 보시고 생각하시고 고민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천국은 마치라고 나와요. 그래서 10처녀와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장소적 개념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어떠한 장소에 들어가기 위하여 내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행하고 어떤 방법을 쓸 것인가에 굉장한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천국은 장소적 개념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이 원래 알고 있던 장소적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이후에 읽을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누가 천국에 들어가고 누구는 못 들어가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읽어가기 때문에 그 뒤에 나오는 이제 다섯 구분되잖아요. 그런데 슬기로운 5처녀는 천국에 들어갔고 잔치에 들어갔고 미련한 5처녀는 못 들어갔다. 에 초점을 맞추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조금 함정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보니까 25장은 크게 3가지로 분류가 돼 있어요. 지금 10처녀 비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 그 다음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비유, 이 3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다 같은 얘기거든요. 같은 내용을 다른 모양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10처녀 비유 같은 경우는 앞에 처음부터 미련하고
슬기로운 처녀를 딱 얘기를 해요. 그죠? 지금 얘기하니까 슬기로운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뒤에 보니까 기름을 준비한 자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슬기로운 처녀가 돼야 돼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해가지고 어떻게든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고 본문을 읽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내가 꼭 기름을 준비해야겠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니까 깨어 있으라니까 깨어 있어야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본문 말씀을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과연 그런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죄인들은 어떠한 행동을 보고 이것이 무엇이다 라고 인식을 해요. 자,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이런 행동을 하셨어요. 어떤 행동을 하셨냐면 물론 하나님 말씀도 알려주셨지만 먼저 병을 고치셨잖아요. 병을 고치는 거 보고 예수님을 어떤 사람을 했냐? 기적을 행하는 사람. 지금은 따지면 병 고치니까 의사 선생님 아닌가 이렇게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굶주렸을 때 먹을 걸 주잖아요. 우리의 배를 배불리는 사람. 그리고 사람들의 말로써 막 감동시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니까 탁월한 리더자. 아니면 그 당시에 로마를 개혁시킬 개혁자. 아니면 선지자. 아니면 지금 보면 4대 성자, 성자.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판단하는 근거가 뭐냐면 그가 행동한 행동을 보고 그리고 나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가 않아요. 존재를 알고 그리고 나서 그 존재가 이렇게 행동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개혁자도 선지자도 그리고 어떤 의사도 목수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이시니까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를 낫게 하시는 것이고 배고픈 자에게 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시니까 그러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유대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서 탁월한 리더자다, 개혁자다, 당시에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할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지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개념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상에서 나오는 미련한 처녀들과 슬기로운 처녀를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뒤에 나오는 깨어 있으라 했으니까 깨어 있음이 구분하는 기준은 아니다예요. 자, 오늘 보니까 신랑이 더디 오고 있죠. 좀 빨리 왔어야 되는데 좀 더디 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다 졸며 잘세. 다 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다는 말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잠에서 깨어 있고 눈 뜨고 있고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깨어 있다라는 것은 어느 시간에 신랑이 오시든 상관없다예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자기 일을 하고 있은 거예요. 그래서 왔을 때 그것을 기대했으니까 오셨으니까 어떻게 해요? 즐거움으로 맞이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깨어있으라라는 거예요. 깨어있다가 바로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띄엄띄엄 읽어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부분적으로 읽어요. 그 부분적으로 읽으니까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을 띄엄띄엄 알게 된단 말이에요. 부분적으로. 사람은 누구나 죄적 기준과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적 기준과 가치관에 익숙해서 말씀을 읽을 때 그 사고방식으로 그 말씀을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해서 어떠한 해석들을 하냐면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슬기로운 자가 되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하자, 깨어있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진 말씀 속에서 보여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하고자 하시는 것이 변개하거나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것이 우리의 그 근본이 우리의 어떤 행동이나 어떤 쌓은 공적, 공로에 의해서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슬기로운 5처녀들이 한 행동에 의해서 그가 슬기로운 처녀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슬기로운 처녀가 보니까 그러한 행동들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는 이것 말씀을 읽을 때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슬기로운 처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뒤에 나오는 말씀 때문에 그래요. 조금 이따가 그거 보고요. 자, 다시 말해가지고 그 행동에 의해 가지고 슬기롭다, 미련하다 이것이 결정지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제가 선포라고 말씀드렸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왔다.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 라고 그 선언을 계속해서 하시는 거예요. 지금 보면 우리는 어떠한 행동에 의해서 어떠한 것이 구분이 지어지는 것은 바로 세상 속에서 죄의 원리 가운데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안 그렇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행동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요. 그 존재가 그러한 행동을 한다라예요. 그러니 너희는 그러한 존재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선언. 지금 이 말씀은 선포하시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슬기로운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미묘한 차이를 말씀드리는 건데 이해가 되시나요? 좀 표현 능력이 좀 딸려서. 지금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핵심은 기름을 준비했다 안 했다 5처녀 10처녀 이게 중심이 아니라 지금 신랑이 오는 거예요. 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처녀의 잘못은 뭐냐면, 자 생각해 볼게요. 잔치 자리는 누가 준비해? 다 그 신랑이 오면 그 다음부터 신랑이 잔치를 준비하나요? 아니면 이미 돼 있어요? 이미 돼 있죠. 잔치 자리는 이미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잔치가 이제 시작하는 건 뭐예요? 신랑이 오면 되는 거예요. 신랑이. 지금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는 거는 이게 신랑이에요. 신랑이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무엇을 어떻게 준비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왔잖아요. 그러면 신랑이 왔으면 함께 그 자리에 참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저희 주인공은 10처녀가 아니에요. 기름을 준비한 5처녀도 아니고 준비 못한 5처녀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이제 오늘 본문 말씀하고 이제 다음 주에 말씀드릴 내용하고 그 다음 주에 말씀드릴 내용이 다 같은 내용이에요. 이 5처녀는 뭘 몰랐냐면 신랑을 몰랐어요. 아니 질문해 볼게요. 그 신랑이 만약에 낮에 왔어요. 그러면 기름을 준비한 거하고 안 준비한 거하고 차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냥 함께 가서 잔치 자리에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슬기로운 자, 미련한 자 구분이 안 가잖아요. 그죠? 예. 오늘 말씀드리는 이 미련한 사람들은 뭐냐면 신랑을 몰라요. 그냥 같이 등불 가져가서 같이 그 자리에 참여하면 됐잖아요. 함께 잔치 자리에 들어서 같이 즐거워하면 됐잖아요. 근데 이들이 생각한 것은 그들이 무엇을 행동하고 무엇을 준비했는가 여기에 초점이 있었어요. 오늘 비유로서 말씀드렸는데 좀 요즘 말씀에 대해서 비교해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사람들의 초점이 어디 있냐면 무엇을 어떻게 행하냐에 초점이 있어요.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했느냐 이거예요. 내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주일 성수를 꼭 지키고 하나님께 헌금을 얼마나 바쳤는지 아십니까? 이거예요. 이 행동에 초점이 맞춰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랑이 오셨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슬기로운 자들이에요. 슬기로운 자들이기 때문에 신랑이 왔을 때 함께 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말씀드리는 이 성도됨은 어떠한 자격을 갖춰가지고 어떠한 그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그러면 성도다. 그리고 그 자리에 이뤘으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성도가 되어졌다 이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에게 복은 뭐예요? 미련한 자들에게는 신랑이 오는 것이 복이었을까요?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신랑이 오는 것이 복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신랑이 오는 것은 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복이라는 거예요. 왜요? 지금 이 당시에 본문 가운데서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너희들에게 지금 복이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복이에요? 십자가를 지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의 공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제 신랑의 오므로 뭐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어려움과 힘듦과 고생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 기쁨의 축제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이며 기쁨이며 감사가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초점을 잘 모르니까 그것을 오해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심이 더디 오셨으면 좋겠고 될 수 있으면 내 생에 끝나기 전까지 안 오셨으면 좋겠고 이거예요. 예수님이 아직 난 준비가 안 됐으니까 아직 재림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 저는 아직까지 그 쌓아놓은 게 별로 없어요. 쌓은 게 별로 없으니까 나중에 천국 가서 받을 것도 별로 없네요. 상 받을 게 별로 없으니까 하나님 될 수 있으면 예수님 조금만 더 늦게 오세요. 내가 그동안 좀 쌓을게요.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슬기로운 자서처녀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미련한 자처럼. 다음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 내용 다음 주에 아마 똑같은 얘기 할 것 같아요. 그 다음 주에도 똑같은 얘기 할 것 같고. 예. 자, 여러분들은 다 슬기로운 다섯처녀예요. 이미 슬기로운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각각 다 다르게 복음으로 받아들이거든요. 예. 어떤 사람은 빵을 먹었으니까, 어떤 사람은 어떤 힘을 가졌으니까 그래서 복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요. 죄에서부터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이고 그것이 감사고 그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을 알아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그 풍성함을 삶 속에서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우리의 죄악된 마음은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 자꾸 뭔가 이루려고 하고 나의 어떤 헌신이 조금이라도 더 들어가야 되겠고 만약에 이러한 것이 아무 소용없다라고 얘기하면 내가 무엇을 해서 무엇한가라고 자포자기하고 이런 완악한 모습이 저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오해함으로 말미암아 자꾸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한도 내에서 하나님을 섬기려고만 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에 안에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본문 가운데서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복음이 되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이 삶이 얼마나 값지고 감사하며 감격스러운지를 우리가 다음 주에 와서 또
하나님께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을 오해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